한국어로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는 영어 단어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 아포칼립스를 영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말로 묵시록 혹은 계시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대재앙 혹은 파멸적인 결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미스터리를 밝히다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환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한국어 성경 역시도 이 책의 제목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가지고는 드러내거나 밝힌다는 느낌만 받게 되고 파멸이나 종말 같은 의미는 감지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책의 절반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서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의 성취라는 구절이 곧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한 놀라운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신약의 저자들이 살았던 그리스도 이후 시대와 구약 성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구절에서 현 시대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세상의 끝, 말세라고 번역됩니다. 다른 용어로는 종말이라고도 하죠. 우리 아버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히브리어 타나악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바울이 말하나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까마득한 미래의 어느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말세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곧 오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아는 세상은 이제 곧 다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성취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앞으로의 수십 시간 동안 우리도 알게 되는 일이지만 요한 역시도 세상의 끝이 코앞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견해가 다르지 않았던 거죠. 동시대를 살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신자들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기록했던 예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종말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고
세상의 끝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 역시도 구약 성경의 목적과 예언의 성취에 관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서로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꼴이 되어버리므로 우리는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를 다투어야만 합니다. 계시록을 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갖가지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만의 교리를 굳건히 붙들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며 무시하여 버립니다. 이 책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방대한 해석을 낳는 이유는 신학대학들이 눈이 멀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한 그 구절의 근원인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도움과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이 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6세기에 살았던 베자의 아프린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의 책을 아포칼립스, 곧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그것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는 한은 이 계시를 본 사람조차도 그것을 이해할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다. 네, 현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토록 신성한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완고하고 고집스런 태도는 배제하며 매우 조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온통 미스터리로 가득 찬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이 조언하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종교적 교리와 사람의 관습,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 예언 속의 사건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기술해 놓은 수많은 해석 따위에 너무 무게를 두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작 실제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진짜로 말씀하신 그것들인지 아닌지 그 시기와 상황들을 다 놓치게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럼 요한계시록 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4판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 1절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1절이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은 신성한 영감으로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신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약을 구성하는 27권의 책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신성한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은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구상하고 기록한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들은 성령에 의해 주도되었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모종의 방식에 의해 그들에게 생각을 불어넣은 어떤 신선한 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지침들로서 직접 어법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영감을 받아 적은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적혀있는 모든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예수와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내려온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다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는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자신의 언어로 책을 기록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요한은 구약의 선지서를 기록했던 선지자들이랑 같은 부류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이름한 것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신성함을 물타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내려온 말씀을 적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일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이라는 모양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삼위일체라는 특정 교리 때문에 빚어지는 논쟁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메시아 예슈아 사이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슈아께 주신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라는 각 존재는 서로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째서 하나님과 예슈아를 구분짓는 언급을 하면서 계시록 환상의 출처가 예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쓰여 있지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만드시고는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환상을 두 번째 전달자인 예슈아께 주셨고, 이런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는 우리 신자들은 다섯 번째로 이 메시지를 전해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환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들이신 예슈아께로 전해졌고, 그리고 천사에게로, 그리고 요한에게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책이라는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입니다. 이것은 보통 두 가지의 용례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례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는 칭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야의 두 번째 용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례입니다. 아버지, 아들 구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용례입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합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르지만요. 복음서에는 예수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요.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예수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중앙에 계신다고 하고 예수야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도 합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상전하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했고 아들 하나님은 세자전하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한 하나님을 구성한다는 개념 자체는 물론 성경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 방법이 그렇다는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대의 히브리 현인들과 기독교 권력자들 그리고 랍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이나 끊이지 않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쟁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 전체를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입으로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메시아 예슈아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쓴 다른 책들에서도 예슈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거라는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빼도 무방할 정도의 그저 듣기 좋은 입에 발린 말씀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게 무엇이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논쟁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신다고 하신 축복 역시도 오직 계시록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이 축복 역시도 조건부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서문 시간에 지적한 대로 요한이 우리에게 한 얘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장에 적힌 이 축복은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기록하신 7가지 축복들 중에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계시록 14장, 16장, 19장, 20장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 22장에서도 2개의 축복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시록에 듣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에 어디에서 보았었지요? 요한이라는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듣다와 순종하다는 서로 당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마 때문입니다. 바로 듣고 순종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서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므로 이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행위에다 곧바로 연결시키고 행위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행위는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라면서요. 게다가 구약성경은 온통 율법에 관한 책이고 신약성경은 거저 주신 은혜에 관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오로지 은혜로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요 없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더 이상 순종은 필요 없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 모든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 따위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쉐마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단어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구절, 때가 가까움이라를 보시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요한은 자기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이 반드시 10년쯤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백 년이 될 수도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는 지금 금방이라도 닥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완전 불확실하고 모호한 어느 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요한이나 바울이 얼마나 긴박함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나 말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연히 긴박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아시아에 위치한 7 성회의 신자들을 향한 지시사항이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벽함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7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구약 성경인 타낙에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또한 종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요한계시록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여 주시는 책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는 공간과 시간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 역사 역시도 종지부를 찍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와 또 다른 생명체들의 본질이 모두 다 완전히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토라와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이 비로소 다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수많은 7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하지만 요한의 마지막 환상이 다 성취되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성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그들의 영적 상황을 전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던 그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번역본에는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CJB 성경과는 달리 7 메시아닉 성회라는 단어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첨가됨으로써 본래의 의도가 왜곡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그리스어 에클리지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민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공공의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인데 바로 집회라는 뜻입니다. 집회라는 단어 자체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종교적인 문맥에 쓰이게 되면 당연히 에클리시아는 성회라고 번역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요. 모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교회라고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아시아에는 신자들의 성회가 7개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집이나 회당에서 성회라는 모양으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7개의 편지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학자들 간에 시끄러운 논쟁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이 편지들을 읽기 전에 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여야 했던 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7 성회에 보냈다고 하는 이 편지들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의 성회들을 향하여 주신 일반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7 성회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7개의 편지는 수세기 동안 발전되어 온 교회의 모습을 7단계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편지는 교회 발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의 특성을 묘사한 것이고, 서머나 교회에 보냈다는 편지는 두 번째 발전 단계의 특성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냈다는 편지는 교회의 발전 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그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기록한 이 7개 편지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나 실제로 벌어졌던 문제들, 실제 상황들이 아니었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생각에 완전 반대합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요한이 이 성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이것이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를 분명히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이라는 암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7개의 편지에 적힌 내용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7개의 성회가 실제로 안고 있던 진짜 문제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각 성회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던 수많은 서신들이 있었지만 이 7개의 서신들은 다른 일반적인 서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로 성스러운 권한을 가진 서신인 것이지요.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의 성회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도 이 서신들의 가르침과 지시사항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한 요한이 3절에서 말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7개의 특정 성회에 보내어진 7개의 편지는 각 성회가 안고 있는 실제의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로 작성된 진짜 편지였기는 하지만은 이 편지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 이후의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성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의 성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든지 혹은 전반적인 교회의 7가지 특성과 7단계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든지 간에 이 7개의 편지들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상황만이 성회 안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한정적이며 이상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교회가 7단계로 발전하였다는 주장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세기에 걸쳐서 겪어왔던 신자들의 역사에서 드러난 각종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7개의 편지에서 언급한 특성이나 과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성과 단계들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4절의 단어들 역시도 상당한 신학적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7 성회를 향하여 먼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샬롬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건강과 안녕과 사랑과 친절 등등 외에도 아주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인사를 3명의 존재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2.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3. 메시아 예슈아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요한은 기독교에서 전형적으로 형성하여 둔 삼위일체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봐도 장차 오실이라는 번역은 맞는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사고나 교리로는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오실 이, 다시 오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리스어 원본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요한은 아버지를 장차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구절은요,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CJB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라고 번역했고 대다수의 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본으로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CJB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성경에서 아도나이나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의 본래 히브리어는 바로 유드헤이 바브헤이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인 여호와, 야훼, 예호베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식적인 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장차 오셔서 갈라지는 감람산의 정상을 밟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국과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성품들과 활약들이 다 예슈아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서방의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슈아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토라를 믿고 토라를 준수하던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이 적은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께서도 오시는 겁니다. 방금 보신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는 하지 마세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라고 해서 다른 모든 이론들을 한 방에 다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나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들은 신자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들만 골라내어서는 전체 성경의 진리를 숨기면서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는 하거든요. 우리 역시도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보고 번개 속에 오셔서 감람산을 밟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슈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도 예수와와 함께 오신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스가랴 이 두 사람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스가랴의 진리의 예언을 깨닫고 그가 말한 그대로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은 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이제 7영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어를 7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종드는 7명의 고위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7천사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영이라는 용어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과 히브리서 1장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절대적인 신성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천사 같은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지 신적 존재는 아닙니다. 연속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특성들인 신성한 완벽성과 완전한 완성,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인 종결이라는 특성과 더불어서 7영이라는 묘사를 더함으로써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완성하는 성령님의 사역마저도 완전한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특성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7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인 예수아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무엇의 증인이라는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실 만큼 충실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 선지서에도 그 예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적이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장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남자를 말하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아들입니다. 장남이라는 지위가 제일 처음 난 맏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장남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선택된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요.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신 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7 성회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의 한 분 되시는 그리스도께 특별한 경외를 표합니다. 그분께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한 번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위에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규칙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코하님, 곧 제사장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또 하나의 신학적 난제입니다. 신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 상당히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개념은 일부 기독교 교파에서 지지하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뻔뻔한 교리의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이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레위 제사장직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찬물을 좀 끼얹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하셨다고 해봅시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는 빠져 있잖아요. 출애굽 시대부터 레위는 아예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레위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따로 떼어내셔서 하나의 독특한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셨다고 민수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몇 장에 걸쳐서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성전 밖을 에스겔이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정당한 상속자인 사독의 후손으로 재정비된 레위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 4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44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매우 명확합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며 매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제사장직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을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성전 업무를 담당하며 하나님께 수종 들게 되는 것은 레위 지파의 후손인 사독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을 계속하겠습니다.